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말씀을 듣고 위로와 치료를 받으시고, 질병과 싸우는 중이라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치료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여러 정황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 조직된 군사도 아닙니다. 그들은 변변히 준비된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만 넘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떡과 고기와 그 모든 것을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조직되고 훈련된 군인이라도 불평, 불만하면 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투덜거리면서 기운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싸움에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이기기 어려웠던 다른 이유는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렇게 휘상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길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은 뒤에서 쳐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범사에 강해야 되는데 그들은 행군하면서 뒤에 떨어져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뒤에 떨어지면, 뒤에 처지면 마귀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뒤떨어지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은 공격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되느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위험을 얼마든지 우리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위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위험을 만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문제를, 위험을 이기를 도전으로 여기고 싸워 이길 것이냐, 아니면 문제 앞에 쓰러져 망할 것이냐는 우리 삶의 신앙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 승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라고 하는 말을 가만 보면 무엇입니까? 승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범사의 삶의 건강에, 경제에, 믿음 생활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순종의 승리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아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이긴 원인을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모세의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모세는 나가서 싸우라 라고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명령에 순종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싸울 만한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도 그들도 순종을 했습니다. 왜 접니까? 왜 제가 나가야 됩니까? 그들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 순종이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선봉장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택한 백성 중에 택한 자요 족장 중에 족장이었습니다. 복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전투에서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어 나갈 만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담대하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앞장서는 사람, 세상의 모든 일도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책임지고 앞에 서서 무리를 이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마음과 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담대함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 혼자 한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지만 한 사람이 앞장서야 모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뒤에서 기도로 영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여호수아 같이 실제적으로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싸워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왜 나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천하는 성도의 손, 싸우는 손, 순종하는 손, 봉사의 손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손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못합니다,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산꼭대기에 모세의 기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또 하나의 비결은 모세에게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9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것은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죠.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산꼭대기에 선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뱀이 뒤었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렸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80 넘은 모세가 빈손을 들어도 힘들었을 텐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는 기도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해요.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세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전쟁의 최전방은 몸으로 싸우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 최전방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손이 오르면 내리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말렉의 큰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모세의 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에도 이스라엘 앞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들고 있어야 될 승리, 바로 거기에는 손을 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을 쳐달라고 여호와께 전적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예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항복하는 고백입니다. 전쟁에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항복입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든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 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항복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항복시킨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 힘 가지고 살아오는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충성의 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드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은 축복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발을 들고 기도하는 이 일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10분만 손들고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손이 저리다고 내려오실 거예요. 1시간만 지나면 손은 마비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얼마나 오래 들었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힐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들도 남이 아는 문제가 있고 남이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기를 항복시키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비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 더 높고 더 높은 세계를 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손을 들면 아말렉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무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반항했던 사람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둘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기도의 저축이 많이 있어야 때가 되면 찾아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저축해 놓은 기도 덕분에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나면 찾아 쓸 것이 없는 거죠. 기도는 저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범사에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이 땅의 문제라고 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문제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돈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지와 같이 험하고 아말렉까지 넘겨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아론과 훌이 협조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론과 훌의 협조는 작은 손이었습니다. 전쟁은 홀로 하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만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여호수아만이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고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려면 군대의 모든 병사들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앞에서 싸우는 보병이 있는가 하면 포병도 있습니다. 공군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보급병의 지원도, 여자들로 구성된 의료 지원단도 중요합니다. 첩보단도 필요합니다. 모든 분과가 함께 움직일 때에 승리의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쟁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교회도 영적 전쟁에서 싸울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죠. 모세의 손은 큰 손입니다. 그러나 피곤할 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하고 내려와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할 때 아론과 훌의 손은 작은 손이었지만 모세의 손으로 해가 지기까지 들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협력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아론과 훌의 손이 그들을 붙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훌은 모세의 누이 동생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손이었습니다. 이 작은 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기는 손입니다. 돕는 손, 보조하는 손, 협조하는 손이라고 주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모세의 능력의 큰 손이 필요하고, 그러나 아론과 훌의 작은 손도 없어서는 결코 안 되는 봉사의 손이었습니다. 이 작은 손들의 역할이야말로 아말렉 전도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혼자 한 게 아니죠. 돕는 아론과 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 모세인데도 그 옆에 아론과 훌이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는 모습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에게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도움이 필요했는데 사실 부족한 저는 얼마나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약속을 했으면 손해가 되더라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목사를 위하여 관심 가지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므로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저를 통하여 마음에 상처받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 때문에 신앙의 퇴보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과 모든 일에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 오기를 늘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필요하듯이
저는 많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훌륭한 목사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뜨거운 사랑, 뜨거운 관심으로 기도로 협력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쩔쩔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느끼고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복남교회의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은 저 혼자 해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아론과 훌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남교회도 우리 시대에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론과 훌은 해가 지도록 전쟁이 끝나도록 그가 끝까지 모세를 붙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왕이면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부족한 저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끝까지 그 깃발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더라라고 말씀했어요. 모세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승리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리시가 뭡니까?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6절에 보면 여호와 리시,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승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고 살아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를 친 것처럼 황당하고 기막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주의 종 한 사람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주의 종의 영향력이 하늘을 찌듯 쏟아져도 인간인지라 피곤하고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협조하는 손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약해지면 말씀의 칼이 무뎌지고 말씀의 칼이 무뎌지면 아무런 적병도 목을 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의 가슴을 찔러도 무딘 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리시, 깃발을 꼽는 비결입니다. 여호와 리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기서 깃발은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여호와 리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리시는 영적 승리의 기도의 승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리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그 속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한번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한번 너와 함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옆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준 말씀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로 순종하고 서로 도움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박성규가, 오늘 복남교회 박 목사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 전쟁터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험한 세상,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반드시 승리케 하는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 깃발을 높이 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를 친 것처럼 황당하고 기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방법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듦으로 인해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드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들므로 인해서 영적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말씀의 승리자, 삶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